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정죄한 한국의 대다수 스스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의 목사들의 복음 선포가 사실상 구원파 신학이에요. 구원파적인 구원론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행위를 구원의 방정식에서 배제하는, 흔히 말하는 오직인해의 도식을 조금 이렇게 극단화시킨 게 구원파적인 구원론이라고. 한 번 칭의 혹은 한 번 구원받으면은 그 사람의 삶 윤리와 관계없이 영원한 칭의 구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그와 같은 구원파적인 구원론은 Salvation is something that changes you, and that means that you cannot, in effect, stay as you were. 목사님들 스스로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윤리와 분리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참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 인플레 현상입니다. 구원 인플레이션 현상이에요. 인플레가 뭔지 아시잖아요? 돈을 많이 찍어내면 나중엔 돈 가치가 없어져 인플레가 되잖아요. 교회에서 말이죠, 구원을 너무 손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 구원받았군요. 막 너무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 사람인가를 체크를 하지 않아요. 정말로 과거의 죄를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삶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정확하게 점검하지를 않아요. 그저 입으로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다 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당신은 믿음이 그만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고 억지로 구원의 확신까지 강요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의 구원, 기독교의 은혜를 너무 쉽게 받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이 좋고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가운데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수님께서 네. 행위 없는 구원, 퀘스천 마크, 네. 물음표. 물음표 제목으로 책을 쓰셨는데 제목 자체가 주는 그 뉘앙스는 행위 없는 구원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목으로 뭔가 전달하시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아마 이렇게 제목을 읽는 분들은 다 바로 느끼시지 않을까요? 행위 없는 구원하고 이렇게 느낌표를 찍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 느낌표 대신에 물음표를 찍어서 행위 없는 구원? 하고 이제 질문을 제기하는 거죠. 이제 그 생각을 이제 뒤집어서 다시 좀 그 문제를 좀 헤집어 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좀 통속으로 많은 사람이 복음의 요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혹은 믿음으로라고 말했던 그 도식이 피상적으로 잘못 이해되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었던. 그래서 좀 투박한 면에서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행위가 없는 구원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고요. 제목이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거기서 출발해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가 없이 그냥 오직 믿음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포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데 근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길을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행위 없는 애 너무 꽂히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구원이라는 그 소위 그 긍정적인 측면을 이게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요체를 오히려 놓치게 되는 그런 아쉬운 상황.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셈이죠. 소위 오직 믿음이라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순종과의 행위를 배제하는 그런 믿음인 것처럼 그래서 순종과의 행위를 배제하는 칭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곧 성경 자체의 가르침 혹은 종교 교역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되어야 되겠죠. 근데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 상황에서
사실 이런 그 민감한 주제를 다룬다는 것은 굉장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실 텐데도 이 책을 쓰시게 된 어떤 동기나 이유가 있으신지요? 일단은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파장이 클 거라는 예상은 뭐 저도 원래 이제 이 장로교 보수적인 장로교 교단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예상을 하는 바인데, 이런 책을 쓰기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뭐 동기라고 그럴까, 경험적인 동기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제가 겪어왔던 교회 생활에 대한 질문이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운 복음, 그다음에 교회에서 경험하는 실제 신앙생활의 어떤 그 모습, 그런 것들이 많은 질문을 갖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하는 그 배운 것을 교회 스스로가 배반하는 경험들을 자꾸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실천하지 않는 복음을 이렇게 자꾸 이제 목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뭐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자꾸 그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읽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아예 결과적으로는 성서학을, 특히 또 이제 신약을 전공하게 됐고, 더 나가서는 이제 박사과정 때는 바울 서신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읽는 거죠. 읽으면서 통상적으로 들어왔던 답변이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설득력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논리를 무시하고 선문답을 하는 건 모르겠는데, 논리를 끌고 가다가 결정적인 대목에서 논리를 포기하는 느낌? 그래서 저는 기존의 패러다임은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텍스트, 갈라디아서로 논문을 썼으니까 읽으면서는 이건 아니다 하고, 이제 전통적인 생각도 그렇고 다른 학자들의 생각에 조금 이제 질문을 자꾸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일관성 있는 읽기를 하려고 애를 썼었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그건 이제 뭐 바울 신학 전체에 대해서 이제 나름의 그런 고민들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하나의 시각을 갖게 되고, 그것을 이제 표현하려고 하게 되고, 그 이제 첫 번째 표현이 이제 행위 없는 구원 하는 이 책인데, 결국 거기서 성경이 말하는 어떤 구원의 비전은 뒷짐지고 소위 하늘나라 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실제로 막상 하면서 보니까 이게 결국 한국 교회에서는 제 나름대로 이게 제가 좀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또 뭐 여기저기 때는 불려다니기도 하고, 뭐 저 이제 검증한다고. 그래서 뭐 또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도 많이 지게 되고, 또 실제로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그런 좀 약간 아픔이라면 아픔도 있고요. 왜냐면 이제 어릴 때 저하고 관계가 깊었던 분들이 이제 제 생각의 변화를 못마땅해 하면서 좀 이제 이상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교단적으로도 사실은 제가 자랐던 교단, 고신교단인데, 고신교단에서는 저를 반가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약간 좀 배척받는 그런 어떤 아픔이랄까요? 저 혼자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이야기는 결국은 내가 이 역할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선명하게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불편함이 있는 건 알지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교수님 책 네. 48페이지에 오늘날 어떤 설교자가 나서서 네. 구원을 얻으려면 올바른 행실을 보여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행위 구원론자라고 비난할 것이다. 네. 만약 그런 피상적인 판단을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에 적용한다면 마태복음에 소개된 예수와 그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모두 명백한 행위 구원론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행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표현까지 안 가고요. 네. 행위가 필요하다 하는 수준의 표현을 가지고도 문제를 삼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행위구원론이라고 부른다면, 그러면 신약성경 전부가 사실은 행위구원론이죠. 제가 저 책에서는 이제 마태복음과 야고보서만 얘기해서 이제 둘만 언급했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예수는 분명히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는 그냥 말로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주기도문서는 그 은혜의 논리까지 뒤집어 버리죠. 네.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네. 하늘 아버지가 용서해 주신다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할 때도 먼저 용서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도록 가르쳤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야고보서는 사실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야고보서는 사실은 표현이 굉장히 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네,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거 읽고 아무도 시비를 안 걸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근데 왜 내가 하는 얘기 가지고 쉽게 시비를 거냐. 난 야고보처럼 세게도 얘기 안 했는데 난 행위로 의롭다 하심 받는 얘기 한 적도 없다. 근데 왜 나한테는 그러냐. 야고보는 그냥 냅두고. 그랬더니 옆에 누가 웃으면서,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억울하면 출세해. 성경책이니까 안 건드리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논리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죠. 네.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저한테 하도 뭐라 그러니까 네. 제가 이렇게, 근데 칼빈도 되게 센 얘기 하잖아요. 칼빈의 그 기독교 강의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행위로 의롭다 하심 받는 것도 아니고 행위 없이 의롭다 하심 받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 구절을 제가 언급을 해요. 칼빈이 했다고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내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비를 걸죠. 거봐, 권정경도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거 칼빈이 한 얘기다 하고 밝혀주기도 해요. 그러면 되게 이제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칼빈을 이렇게 신봉하는 분들이 이제 저를 막 비난했다가 그 칼빈 얘기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요는 순종은 구원에 필요하다. 이것은 신약 어디를 펴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신념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잘못 배워서, 복음을 잘못 배우니까 버릇이 나빠진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은 우리가 도덕적인 책임조차도 피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것이 또 이렇게 복음이라고 오해를 한 거죠. 그 교수님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 구원파적 구원론에 함몰된 한국교회다, 그런 표현에서 구원파적 구원론이 무엇이고, 그럼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구원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구원파적인 구원론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행위를 구원의 방정식에서 배제하는, 흔히 말하는 오직 인해의 도식을 조금 이렇게 극단화시킨 게 구원파적인 구원론이라고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아주 엄밀하게 쓴 표현은 아니에요. 네. 약간은 이제 좀 통속적인 그런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쓴 표현인데, 한국교회 구원론이 상당 부분 그런 견해에 많이 좌우되죠. 예를 들어서 유명한 한 목사님의 설교집에 사람을 1000명을 죽여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일단 선택받은 사람은. 이런 햇소리가 나와요. 그게 아멘 하고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 거죠. 아주 유명한 교회 얘기입니다. 네. 그게 한국교회 구원론이라면 그건 구원파에 못지않은. 그게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제 제자 중에 하나도 오늘 와서 저한테 교수님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그것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고 지금 히브리서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살인을 해봐라. 구원에 떨어지나 안 된다. 왜? 하나님 불렀으니까.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네. 그래서 제가 교회 옮겨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통하는 수준의 구원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구원파고 뭐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조금 전에 김세인 교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다수의 한국 교회가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정죄한 한국의 대다수 스스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의 목사들의 복음 선포가 사실상 구원파 신학이에요. 왜곡된 구원론이라고 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값싼 구원론. 윤리 없는 칭의론, 심각한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알다시피 보네프 같은 사람은 독일에서 2차 대전 전후에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히틀러 같은 그런 나치 체제를 지지하고 다 그리스도인을 하는데 도덕 없는
윤리 없는 기독교,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의인된다는 교리가 얼마나 우리 신앙을 왜곡하고 우리 영성을 왜곡하고 우리의 기독교 삶을 왜곡하나. 그래서 그 보네프가 뭐라고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켰다. 아무 효과가 없는, 아무 그 힘이 없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 만들고 의인으로 만드는 힘이 없는, 독일 말로 빌리게 그나데, 영어로 cheap grace, 싸구려 은혜, 아무 쓸모없는 은혜 만들어버렸다. 이런 게 심각한 신학 논쟁이고 우리의 신앙을 왜곡하고. 윤리성이 결여된 값싼 구원론, 잘못된 구원론 이해는 이미 보네프가 상당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보네프는 분명하게 제도들을 가르치면서 이 값싼 이 구원론이 기독교의 정체성에 상당하게 해악이 된다는 것을 이미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개신교 현상.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난 100년 이상을 서구에서도 이런 논쟁이 벌어졌다고. 근데 한국의 이 논쟁이 또 더 심각해진 게 최근에 세월호를 겪으면서 구원파 신학이 하나님 은혜를 싸구려로 전락시키는 법정적 범주로만 해석하는 칭의론의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책에서 여러 번 지적하는 게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정죄한 한국의 대다수 스스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의 목사들의 복음 선포가 사실상 구원파 신학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한번 영원히 효과 있는 칭의 의인이라 칭함 받아버렸다. 여러분,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우리 목사들의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 가지라고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 소리는 안 해요. 우리 정통 목사들은, 이른바 정통 교단의 목사님들도 사실상 그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유명한 정통 목사들이 부르짖는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받으면 지금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구원이 취소가 된다고 얘기하고 이 히브리서 9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특별히 구원파적인 구원론 이해, 한 번 칭의 혹은 한 번 구원받으면은 그 사람의 삶 윤리와 관계없이 영원한 칭의 구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그와 같은 구원파적인 구원론은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도 아니고 또 성경 그 자체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실 교회에서는 또 그런 주장이 어느 정도 상당하게 자리를 잡고 또 만연되어 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와 같은 구원론적 이해는 구원파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상당하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때 한 번 받은 칭의는 영원한, 최후 심판 때 확인만 되니까 구원받는다. 의롭게 살면 좋은데 못해도 괜찮다. Recently, there was a theology forum in Seoul hosted by Korea Theological Seminary. And the topic of the theology forum was very interesting and it really captured my attention. The topic was, is justification by faith an indulgence today? And this question was raised because a predominant understanding of justification by faith in Korea was influenced by this sect called Salvation Sect. And their teaching on soteriology is that once they're saved, they no longer need to repent because their sins are forgiven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앞으로 지을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과거의 모든 죄 몽땅을 다 제거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단번 속죄를 통해서 구원은 끝이 난 겁니다. 구원은 끝이 난 거예요. So the actions or works after their salvation are really irrelevant to their salvation. So that creates a lot of moral failures among Korean Christians. So how would you say about that? Well, thank you, and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to talk on this very important topic.
Let's begin by just thinking about the Reformation as a whole. It's very much about going back to the Bible, re-examining what we think, re-examining what we do, and trying to make sure that we're faithful to the Bible in everything. And certainly Luther and Calvin felt there was an urgent need to correct the teaching of the church, to bring it back into line with what the scriptures actually say. So let's begin by looking at Luther. One of Luther's great insights is that we are justified by faith alone. And of course, that's what Paul says in the New Testament. But for Luther, there was a very important point that emerged from this. It is that we begin the Christian life, we're given this wonderful, transforming gift of grace, not because of the fact that we are good, or that we have bought salvation, or that we have earned salvation, but because God is gracious. That's a very important insight for Luther. But Luther is equally clear that if salvation is something that has really happened to us, then that changes us. In other words, we cannot just say, oh, I'm forgiven, oh, I'm saved, and no difference happens at all. For Luther, the Christian is someone who recognizes their sinfulness and daily goes back to the foot of the cross to confess their sins and start life all over again. And for Luther, to be justified by faith is to be received by God, to be acceptable in God's sight, and also, and this is a very important point, to realize that we are changed by this. And that means that you cannot, in effect, stay as you were. Salvation is something that changes you. And so for Luther, there's this beautiful image of the tree that bears good fruit. And of course, Luther gets this from Jesus Christ, but he uses it very powerfully. He is saying, in effect, that if we are really saved, then the roots of our faith are deeply in the ground, and that means we begin to bring forth fruit, which means we do good works naturally because we have been changed by this. So I think this is a very important point because it allows us to say, if somebody says, I am a Christian, and yet they are not changed, they do things which are wrong, they refuse to repent, they refuse to acknowledge that they are still sinful, that suggests that the process of salvation has not really taken place in their lives. 교수님 책에서 그 로마서에서의 칭의란 과거 죄의 종으로 살던 삶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는 변화.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살아있는 관계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우리 미래의 구원이 바로 이런 변화된 삶의 길을 통해서라고 분명히 말한다. 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변화된 삶이 없는 칭의나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변화된 삶이 없이는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예전처럼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죄의 종으로 실제로 살아가면, 그러니까 죄에게 순종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죄의 종이 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지막은 죽음인 거죠. 반대로 우리가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어서, 그럼 무슨 열매가 맺어지면 거룩함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겠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부패하고 비난과 조롱을 받잖아요. 그게 다 신학적인 복음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잘못된 이신칭의 구원 이해는 구원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갱신하고 바르게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고 한국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목사님들 스스로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 스스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윤리와 분리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한국 교회가 수가 저렇게 많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그 영향력 있는 위치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한국 교회가 저 부패 지수가 저렇게 높고 거짓과 불의가 그리고 갈등이 저렇게 심각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가, 칭의의 복음 자체가 잘못 이해돼서 그래요. 부분적으로만 이해되기 때문에.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와
심각한 목회적 문제, 영성의 문제, 삶의 문제. 그러면 이렇게 좀 심각한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칭의론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 And Calvin, for example, who writes very well on this subject, would say that you cannot be justified without being sanctified. That justification is one side of the coin, sanctification is the other. Now, Calvin is a very systematic writer, and one of the points he tries to make is this, that in effect, through faith, the believer is united with Christ. It's a beautiful image. It's there in Paul's writings in the New Testament. And Calvin says this union with Christ has a double aspect. First of all, it means we stand in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We are righteous in God's sight. That's justification. And Calvin says that's part of the picture. But he also says it's not the full picture because something else is happening as well. We're not just made righteous in God's sight, but God initiates the process of being conformed to Christ. In other words, the process of union with Christ gives us the status of being righteous, but it also begins the process by which we become more and more Christ-like. And of course, that is sanctification. Now, the point that Calvin is making is very, very powerful. He's saying we have this relationship with God. We can pray to God. We can worship God. Even though we are still sinful in some ways, God accepts us. But God is also beginning this process of transformation within us, of making us like Christ. And that is part of this process as well. 저희가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눴지만 사실 한국교회 그 목회자들은 많은 경우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교인들에게 그렇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께서 대안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패러다임의 문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행위 심판에 대한 신념인 것 같아요. 행위 심판 사상을 일단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 그 다음에 그 전제하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물을 때 비로소 우리를 구원해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복음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더 불편하지만 그 얘기를 계속 떠들면서 설득을 시켜 나가는 것 외에는 뭐 달리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신학자들이 요거 알고 있는 신학자들이 좀 더 과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좀 섭섭해요, 저는 그래서. 다 알면서.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생각을 어떤 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하죠? 잘리니까. 물론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그 부분에서 좀 더 과감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에스겔의 파수꾼처럼 하나님 경고하잖아요. 네가 파수꾼인데 네가 경고했는데도 말 안 듣고 이렇게 죽었으면 그는 지 죄 때문에 죽은 거지만 너는 죄가 없다 왜냐면 했으니까. 근데 네가 경고 안 해서 만약에 적에게 다 이렇게 죽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은 거고 오케이. 근데 너도 네 책임을 안 했으니까 너도 죄값을 피할 수 없다. 저는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살아가는 신학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좀 이렇게 동종 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더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순종 없는 구원은 없네요. 없어. 한국 교회가 부패 지수가 저렇게 높고 거짓과 불의가 그리고 갈등이 저렇게 심각한 나라가 된 거예요. 칭의의 복음 자체가 잘못 이어져서 그래요.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와 심각한 목표적 문제, 영성의 문제, 삶의 문제. 대안이 칭의론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이 근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게 바로 구약에서도 그렇고 뭐 중간기 유대교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또 독자들에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는 그가 말하는 믿음이 결코 순종을 혹은 사랑의 역사를 배제하는 믿음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hen God saves a person, it makes a difference in your life.